주여 랑망한 자에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주신다고 오늘 부원장님이 올려주신 말씀이었는데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우리에게 날마다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주셔요. 근데 한 1년치 살아갈 힘을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매일매일 그냥 그날 그만큼 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매일 주의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리더십 7번째 자기관리 리더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기관리를 잘하는 사람과 자기관리를 잘 못하는 사람의 특징을 비교한 내용이 있어서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자기관리를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 첫 번째,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납니다. 일정표를 항상 체크하고 건강한 식단과 수분 섭취를 챙깁니다. 감정 기복보다는 루틴을 믿고 휴식 시간도 스케줄에 포함해서 계획하여 줍니다. 목표를 작게 나누어서 실행하고 핑계보다는 실행이 먼저고 꾸준함이 최고의 무기이며 감사, 감정 기록에 익숙하고 자기 전 10분 루틴, 독서 루틴, 정리 루틴이 있다고 해요. 여러분 몇 가지나 여기 해당되시나요? 반대로 자기 관리를 잘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새벽까지 폰을 보고 늦게 자고요. 해야 할 일은 항상 내일로 미루며 밥을 거르거나 아무거나 기분 따라 먹는 특징이 있습니다. 기분에 따라 움직이고 흐트러지고 쉴 때는 무계획, 넷플릭스 폭주하고 하고 싶은 일만 하며 컨디션이 안 좋아 라는 말을 자주 하고 계획을 세워도 실천은 3일, 기록은 미루고 미뤄서 감정에 따라 움직이고 자기 전에 무의미한 유튜브에 몰입하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몇 개나 또 해당이 되시나요? 이걸 보면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딱 생각나는 사람이 있고, 자기 관리를 못하는 사람이 딱 생각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 여기 있는 분들은 자기 관리를 잘 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처럼 꾸준히 잘 하셔서 더 자기 관리 잘 하시고, 혹시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점검해 보시고 좀 더 나아지는 모습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큰 집에 있는 다양한 그릇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요즘 마치 사람들이 말 많이 하는 수조론과 같아요.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나무수저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오늘 딱 말씀이 그렇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그러니까 수저만 아니지 똑같아요. 그렇죠? 금은 나무, 질, 흙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재질로 만들어졌느냐에 따라 세상 사람들은 인생이 결정된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시대 정신과는 성경은 다른 게 많습니다. 시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고 성경도 그렇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분별하고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시대 정신을 따라 성경을 해석해서 안 되고요. 성경을 따라 시대 정신을 해석해야 되고 판단하고 분별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어떤 관계를 잘 맺어야 된다라는 그 표면적 이야기의 핵심은 제가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관계 잘 맺어야 된다라는 표면적 그 이유의 핵심은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부터 이게 나오는 거지 이걸 잘 맺어서 이렇게 가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고 충성되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진실하게 하는 것이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성실하게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싹 빼놓고 오직 나의 영달 혹은 나의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해 자기 관리를 접근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시대 정신과 성경을 혼미하게 이렇게 섞어서 해석하지 말자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성되니까 내 시간, 내 물질, 내 건강, 내 인간관계, 내 감정까지도 관리하며 이 모든 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처럼 세상의 영달을 위해 자기 관리를 하는 것 아니라는 것이죠. 이걸 잘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대 정신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성경 정신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성경 정신은 무엇이냐면 재질에 따라 쓰임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관리의 문제라는 거죠. 어떻게 자신을 관리하는가. 깨끗하게 관리하는가에 따라 얼마든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가 재질이 나무든 흙이든 상관없이 깨끗한 그 사람.
이것을 우리는 자기 관리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굳이 표현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요즘 말로 제가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용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은 분명히 오늘 깨끗한 그릇, 즉 자기 관리로 표현하자면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을 쓰신다라는 것이죠. 리더가 된다는 것, 그리고 리더가 되고 싶다면 주인으로부터 책임과 권한을 많이 받고 싶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충성스럽게 관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잘 관리한다는 말은 충성되다라는 말과 다름 아니죠. 크리스찬 리더는 주인에게 위임을 받아 모든 것을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몸이 내 몸이 아니고 내 시간도 내 시간이 아니고 내 물질도 내 물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즉 맡겨진 자에게 시간과 건강과 물질을 맡은 자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충성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다른 거죠. 이 근원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위로는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고, 두 번째, 이웃에게 옆으로 충성해야 되며, 안으로는 내 자신에게 충성해야 돼요. 조이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JOY. 그게 무슨 기뻐하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그 조이는 축약형이에요. Jesus first, J. Other second, O. Y는 you third. 첫 번째 하나님, 두 번째 이웃, 세 번째 자신. 근데 세상은 반대예요. 첫 번째 나. 나. 그래서 찬양도 우리가 좀 잘 불러야 돼요. 요즘 참 많은 찬양이 자기 감정 풀이하는 찬양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도 있지만 정말 요즘 많은 CCM들이 죄송하지만 자기 감정 풀이하는 찬양 많습니다. 우린 그런 것들도 잘 분별해야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시대 정신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결국 말씀을 따라간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로마서 12장 7절 8절에 보면 은사를 역할에 따라 소개하고 있어요. 은사를 역할에 따라 소개하면서 이러한 내용이 나와요.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역할이죠.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그 다음 다스리는 자는 즉 리더를 말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부지런함으로라고 표현합니다.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다스린 자는 앞에 세워진 자라는 의미가 있고 부지런함이라는 헬라어는 열심, 진지함, 최선을 다한다는 표현이죠. 그래서 앞에 세워진 리더는 게으르거나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열심히 진지하게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리더로서 앞에 세워진 자들로서 청지기로서 우리가 정말 깨끗하게 관리해야 될 영역은 과연 어디일까요? 크게 5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지만 한 번 더 체크해 볼게요. 첫 번째는 영적인 영역이죠. 영적인 영역은 첫 번째는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 앞에 하루를 시작할 때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으로 시작하며 일터에서는 예배로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적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시간 영역입니다. 의미 없이 흘려보낸 시간들이 많은데요. 그 시간을 구속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시간이 흘러가도록 내버두지 말고 그 시간을 계획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나아가야 돼요.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 일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우선순위가 명확해요. 내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내 위치에서 지금 제일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걸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철저히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어떤 약속을 놓치거나 빠지는 게 거의 없어요. 일주일 단위로 혹은 하루 단위로 계획을 세우고 길게는 한 달, 3개월, 6개월 단위로 세우기 때문에 그 전체 플랜을 보면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번 주는 이 일을 해야지. 내가 이번 주는 이런 세미나를 가야지. 공부를 해야지. 누구를 만나야지. 미팅을 해야지. 면접을 해야지. 교육을 진행해야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것을 놓치는 경우가 없어요.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하고 놓칠 수 있지만 전체적인 틀 안에서 움직인다는 거죠. 이게 바로 시간 관리입니다. 세 번째는 건강 관리입니다. 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네, 뭐 젊다고 뭐 다 괜찮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건강 관리 일주일에 3번, 뭐 혹은 개인에 따라 무조건 운동은 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감정 관리입니다. 분노, 질투, 불안, 우울. 일하다 보면 여러 가지의 감정들이 올라오죠. 근데 이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잘 정리합니다. 어떻게 해요? 감사 노트를 하루에 쓰는 것이죠. 자기 전에 하루를 쭉 정리하면서 불편했던 기분, 감정들이 있지만 그걸 리뷰하고 그것을 오히려 감사로 정리하는 감사 노트를 쓰는 겁니다. 감사 노트를 꼭 쓰시기를 저는 추천드려요. 네. 다섯 번째는 물질 관리입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도록 가계부를 기록해야 되죠. 가계부 쓰지 않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이것도 꼭 쓰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분에 따라 상황에 따라 돈이 그냥 막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11조와 구제를 위한 재정에 따로 구별해 놓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돈을 쓰다 보면 11조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또 구제나 선교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역들은 따로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관리, 시간 관리, 건강 관리, 감정 관리, 물질 관리. 그런데 오늘 하나 더 말해주고 있습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 여섯 번째 영역이 뭐냐면 관계의 관리입니다.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될 것인가. 리더들은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죠. 특징을 설명하고 있는데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이제 디모데에게 말해준 내용이기 때문에 청년의 정욕이라고 하지만 이건 일반적으로 적용하면 세상의 유흥을 피하라는 것으로 우리는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스트레스를 푼다고 어떤 세상적인 방법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 열심히 일했으니까 여행 가야 돼. 맞죠. 근데 그것이 나중에는 중독이 돼요. 막 일하고 참다가 여행 한번 갔다 오고. 그래서 그것이 어떤 힐링의 통로가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운동이 너무 과도하게 되어서 그것이 어떤 저기로 되는 겁니다. 혹은 어떤 사람들은 뭐 물건 사는 것들. 어저께 뉴스 보니까는 엄청 비싼 위스키를 고가 위스키를 이렇게 산 지도층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 세상의 유흥을 피하는 것이죠. 그리고 뒤에 보면은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표현이 참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말인데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주님을 믿는 자들을 넘어 주님을 순수하게 형식적이 아니라 삶 전체를 통해 의지하는 그러한 진실한 사람들과의 교제, 그게 이제 관계의 관리라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과 우리는 관계를 맺고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하지만 정말 함께 일하고 함께 동력해야 될 사람의 관계의 정리는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크리스천 리더십이라면 우리는 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어떤 사람과 일하는가,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왕이면 좋은 영향, 영적인 영향, 긍정적인 영향을 받으며 나아간다면 주님이 쓰시는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져 가는 관계의 정리가 잘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끗한 마음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을 좀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자기 관리라는 측면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신의 관리를 하나님 중심으로 또 이웃 사랑을 위해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리더십으로 성장하여 우리 병원에 있는 모든 분들이 아름답게 쓰임받는 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직 혹시 직원 선교회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직원 선교회 공동체에 가입하십시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여기 보면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을 따르라. 그리고 선교회에 가입하여서 회원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잔 커피 안 마시면 한 달에 좋은 일 하는 일에 헌금하고 후원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재정은 나쁜 데 들어가지 않고 모든 재정은 우리 선교하는 일에 후원하고 직원들을 위한 일에 후원하고 또 우리 환우들을 전도하는 일에 후원합니다. 나는 예외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10,000원 커피 2잔이면 한 달에 커피 2잔이면 회비도 낼 수 있고 좋은 일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잊어버린 분들 리마인드 하시고 기억하시고 가입하시고 함께 하십시다. 우리 아까 홍보과와 국제진료팀 위해서 기도했는데 지금은 제 마음에 그런 감동이 있어요. 우리 순아 씨도 우리 국제진료팀도 같이 갔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성경 공부에 열심히 참여하십시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하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 해외 선교 우리가 1년에 3번씩 하는데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주님 앞에 깨끗한 그릇으로 세워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